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야,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종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예를 섰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 사도들을 뽑으십니다. 12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롭게 승계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립하시려고 이렇게 역사의식이 있으신 거죠.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제 당신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 하느님의 나라는 구약의 구원의 역사적 전개 안에서 승계되어 온 것이고 이제 완성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섭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제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파견된 거죠. 사도로 파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 바깥에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늘 만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완전한 신성,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빈문서, 곧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죠.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고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엄한 거를 사랑하는 데 다 허비한 거예요.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래서 채무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에게 불리한 빈문서를 다 없애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 자체가 잘못되고 그릇됐었다는 것을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또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엉뚱한 것에 허비하고 낭비한 존재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중에 있는 나를, 죄에 사로잡힌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도 이제 예수님 그 사랑에 나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신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적인 존재여서 완전한 신성이 우리 안에 깃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를 모신다는 거예요. 성체는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요? 우리도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가는 하느님인 거예요. 닮아가는 하느님인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깨달은 사람이 된 거죠. 난 사도로 부르심 받았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완전한 신성을 일깨우려고 내가 파견된 사람이구나.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거나 영원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영원한 사랑받는, 영원한 은혜 받는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알고 있지 않고 심리적인 존재로 알고 있어요. 심리적인 존재. 심리적인 존재, 마음이 나라고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얼마나 상처받기 쉬워요. 저도 제 마음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지 몰라요. 너무 예민하고 너무 연약해서 누가 툭 내 약점을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툭 지나가는 말로 해도 상처 입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심리적 자아는 그렇게 연약하죠. 근데 그게 나야. 이렇게 자기 심리적 자아랑 동일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믿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나의 원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계속 공격해. 근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더 밉죠. 말하는 것마다 밉상이야. 막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심리적 자아가 느끼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 인간관계에 대한 딜레마인 거죠. 가족이 특별히 그럴 수 있어요. 되게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상처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 안에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실망과 나에 대해서 부주의하거나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례하게, 가까우니까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렇게 상처받죠. 그게 심리적 자아인 거죠. 그 심리적 자아가 자기인 줄 알아. 그거는 영적인 자아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용하고 형성하는 그런 하위적인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적인 자로 영원한 사랑과 은혜 받는 자로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안에 생활하셔야 돼요. 건강 걱정, 무슨 세상 걱정 이런 것들은 영적인 자아에게는 조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고 시민권자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이미 주어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심리적 자아는 늘 걱정, 근심이 많죠. 불평불만이 많죠. 왜 연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심리적 자아가 생각하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굴러가는 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굴러가지 않고 심리적 자아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심리적 자아잖아요. 너무도. 근데 여러분이 영적 자아라는 건 너무도 분명하고 자명한데 여러분은 그런 심리적 자아를 보고 있어요. 늘. 심리적 자아를 객관화시키는 존재라고요. 그거를 마치 타인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적 자가 깜빡 잠이 들거나 심리적 자를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만사가 괜찮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절염이 있으셔서 제대로 못 걸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관광버스 타고서 어디 신나는데 막 술 한잔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프다는 걸 깜빡 잊어버려. 아파서 그 아픈 걸 기억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요. 어떤 사람 실연당해가지고 뭐 없이 괴로운데, 그래가지고 카페 가서 그 슬픔을, 괴로움을 커피 한 잔과 함께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연예인이 딱 들어오는데, BTS 정국 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시련과 슬픔과 아픔에 따른 깜빡 잊어버려요. 심리적 자는 그래요. 깜빡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 자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 자는 임시적인 존재예요. 임의적인, 랜덤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과 여기에서 상대적이고 유한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다 우리에게 약이 되고 우리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들로서 그런 일을 겪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기 때문에 내 심리적 자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죠. 영적인 자아로서 나의 심리적 자아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심리적인 자아를 어떻게 사랑할 건지, 이 심리적 자아가 어떻게 해방되고 구원될 것인지를 늘 하느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